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은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총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자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지 십자가를 포기할 것인지.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처럼 신앙도 언제나 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은 언제나 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의 이야기에도 이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기쁨이었고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이 웃음을 주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쁨이 끝이 나버리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이라고 했는데요, 그 일에서 일이라는 이 단어의 이 시브리어 이 원어를 보니까 원어는요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 일들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본문 앞장인 21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랜 이 기다림 끝에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라의 몸쪽인 이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삭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죠. 광야로 쫓아간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마엘의 죽음을 눈앞에 두는 이 길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런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어느새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이 청년이 됩니다.
장성한 이스마엘에게 그의 어머니 이 하갈은 애굽 땅에서 이스마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파란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이 애굽 여인을 이 아내로 얻어 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21장 21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을 통해 이 가정의 이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고 애굽 땅 이 파란 광야에서 정착민이 되어서 그들의 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때 이 블레셋 땅에 이 거하던 이 아브라함은 점점 더 이 거대해지는데요. 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물 문제로 이 다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브엘사바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많은 일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이 정리가 되고 이 안정된 이유라는 거예요. 안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안정되었습니까?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도 떠나갔고요, 이제는 이 한 족속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가정을 이루고 이 독립적인 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물로 다툼이 있었던 아비멜렉과도 이 잘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무런 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은 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무 짐을 지고 갈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소한 이 십수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이 힘든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기쁘고 이 좋은 일만 누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이 고생 끝, 이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 이 갑작스러운 슬픔이 몰아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불가능한 이 노년의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좋은 일이 슬픈 일이 시작됐을 때, 일이 됐을 때, 좋은 일이 아픔과 이 눈물의 사건이 되었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이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이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요, 사실 좋은 일만 있을 때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삭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이 나에게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이삭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삭입니다. 그것은
그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실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스트, 이 시험,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요구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이 소중한 그 이삭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은 이 테스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왜 치는 것이죠? 왜 칩니까? 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치죠?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내가 선생님부터 혹은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쪽지시험, 이 기말고사를 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혹은 입학시험 치르고 이 입사시험을 치는 것은 내 실력이, 내 능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배웠는데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배우기 위하여, 다시 알아내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친 결과 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테스트를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 빼앗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이에요?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이름 그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진짜 기쁨과 웃음을 주는 이삭, 나의 삶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아들 이삭 아닙니까? 정말 삶의 이유가 되는 이 소중한 아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는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해 보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란, 이 다시 말해서 테스트는 이것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빚어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좀 더 온전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기쁨을 점점 더 얻어가는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오는 이 십수년이라는 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성경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가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 너무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쯤은 이삭이 어쩌면 이 사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사춘기 증상도 없었나 봐요. 이삭 때문에 속을 썩을 일도 없었고요, 말썽을 부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삭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기쁨과 즐거움만 주는 아들이었거든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일이 조금도 없으니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점점 더 이 소중한 이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중대한 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자식을 극진히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슬픔으로 바뀔 때, 그리고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은 이 폭풍이 있을 때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삶. 더욱이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 부엘사바가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이 부엘사바에서 이 85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30km씩 걷는다 해도 적어도 3일은 갔어야 했죠. 그렇죠? 3일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땅을 봤더니요, 저만큼 보이는데 그 땅이 저기 멀리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당장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한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부엘사베에서가 아니라 사흘 길을 가야 하는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고민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모리아 산으로 가야 할까?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신단 말인가? 내 나이 100세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주저하든지 포기하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원망하거나 분노하든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순간이 바치라고 했다면 그 순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이 순간이 끝이 날 텐데 정말 긴 이 고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흘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수십 킬로를 걸어가다가 쉰다고 해도 쉽게 잠이 오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는데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잠을 잘 수 없었을 테니까요. 잠을 못 잤을 거라고요.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밤을 3일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수많은 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생각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택은요, 내 생각에 이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아들 이삭,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망쳐버린 이삭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늙었잖아요. 이삭은 젊어서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이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가능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의 이 순간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도 나에게 소중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간에 끝내버리는 선택이라면 차라리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사흘길을 걷고 걸으면서 아들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힌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삭을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까지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께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이 정말 너의 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냐라고 묻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서 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묻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소중한 아들이 정말 네 아들이야?
네 아들이 맞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것 아닐까요? 그거? 불가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능력으로 얻게 된 이 아들인 것을 기억하고 있냐고 묻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이 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나치아의 이 순교를 당한 이 독일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디트리치 이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본 헤퍼 목사님이 남긴 가장 중요한 이 저서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무엇을 만나게 된다면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부름은요, 십자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렇게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 헤퍼의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최후의 이 선택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택,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러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삭이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삭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삭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삭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조차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보십시다. 번제로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이삭을 되돌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이삭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원하는 것이 안 되어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어서 견딜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빼앗기게 될 때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진짜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잘하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요,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네퍼 목사님 말한 것처럼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 내려오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십자가가 우리의 처음 출발이 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없어도 십자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걸 믿는 믿음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요, 진정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그분과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